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안 해줘. 제목 바꿀 때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자외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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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고등학교에서 장학사 시찰이 있었습니다. 장학사 시찰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전 교직원들이 학생들까지 청소하고 철저하게 시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장학사들이 와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이제 장학사들이 학교에 도착해서 온 데를 다 둘러봅니다. 장학사 한 분이 마침 어떤 교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지구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물어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행하는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지구본이 왜 저렇게 삐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삐딱하죠?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국산이라서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물어볼 때에 이렇게 동문서답할 때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진리로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강큰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이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집트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개인적인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적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왕의 명령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감히 거부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반역죄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이집트 왕이 누구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는 모든 세계를 정복할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파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태양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마치 신처럼 봤더래요. 신으로 섬깁니다. 이런 왕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분명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도대체 이집트 왕은 어떤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냐 하는 것입니다. BC 1500년 전 이집트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이대로 돌아가는 이스라엘과 다른 외부의 어떤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약에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데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아마 피라미드 같은 것도 건축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히브리 민족들이 고역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면 지쳐서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해서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번성하여 퍼져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정책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책을 내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요 국가의 운명에 달린 명령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인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비웃듯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신분의 산파가 국가 최고 통수자였던 이집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집트 왕의 그의 이 사실이 알려졌고 바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 산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산파들의 모든 애굽 땅의 모든 산파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십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는 산파들을 대표해서 이 두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산파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을 때 이 산파들의 마음은 어땠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을 겁니다. 만약에 살려고 했다면 이집트 왕의 명령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 역시 죽음을 각오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두 다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끌려오면서 그들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끌려가는 지금 이 길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혹시 가족 전체가 나로 인해서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나? 끝없는 염려가 머릿속에서 계속 스치고 지나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남의 아이를 살리려다가 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들을 과연 자식들과 남편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없더라도 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는 내 가족들을 볼 수 없겠지. 그래서 더욱 마음이 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두 산파를 보면서 한마디씩 거듭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산파가 무슨 죄가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뭐가 잘났다고 아이들을 살려주더니 아마 비난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한 거예요.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바르게 살면 뭔가 좀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되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망감만 들고 눈물만 자꾸 흘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결국 바로 왕에게 히브리 산파들이 끌려갑니다. 왕이 이미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의 답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받으러 갔을 때에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낳아서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왕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아이를 살려준 이 산파들을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왕 앞에 이 산파들은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파리 목숨과 똑같아요. 그 죽여도 뭐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산파들은 국가적인 운명이 달린 공적인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나야 되잖아요. 지금 왕의 말을 얼마나 무시한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국가의 명령을 불복종한 죄로 대역죄를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반응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마치 왕이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전격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목이 달아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산파들은요, 파리 목숨처럼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끌려가면은 죽음을 보지 않으면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원수 마귀가 그 죽음의 자리를 끌고 들어가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공로가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란 은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집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산파들의 말이 그대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산파들이 아이들을 받으러 갔는데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우리 가족이 사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산파들은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왜 살려주었습니까? 믿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해답이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입니다. 아기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데 죽일 수 없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들은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미 죽었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점점 쇠퇴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리가 멀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붙드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제부터는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 다 죽이겠다고 한 번만 괴를 달라고 빌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산파들의 말을 듣고 바로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산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악하고 강한 것이라도 다 녹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이 있다면은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결정하는 것이 왜 힘드냐 하면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반대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좁은 길인데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분명 이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야, 그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핑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할 거다, 좁은 길을 선택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한번 딱 도달해 보면요,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은 점점 작아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오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경이 이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경이 이런데,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산파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우리는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야지,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왕이 그렇게 명령을 요구했는데도 명령을 거부하면 내가 죽고 가족도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하면 당연히 그 남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합리화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갈등하다가 세상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왕이 나에게 요구할 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에는 목숨까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해 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한 번쯤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바로 신앙의 오류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의 흐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 길로 갈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은혜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궁합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사 가는데 이사 날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태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몸이 시름시름 거리는데 아무리 병원을 찾고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용한 무당이 있다고 굿하면 된대요. 여러분, 굿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해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역행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내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흐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흐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고 남자아이를 살리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면 민족에게 평생 동안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산파들이 너희들이 내 입장 되어봐라, 별 수 없을 거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입장이 안 되어보고는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은혜가 임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로 간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번성하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강해질 줄도 믿습니다. 흥해질 줄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을 여러분 역주행해서 가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고 강해지고 형통하고 흥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은요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안고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만큼 그분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 흐름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개처럼 끌려갈 때도 함께 해주셨고, 바로 왕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도 그 여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담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도 산파들이 말했을 때에 여인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이 이스라엘 왕을 짓눌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보시면은 끝자락에 건물 틈 사이에 시멘트를 뚫고 올라온 작은 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겨울을 지나고 두터운 시멘트 사이를 뚫고 올라온 것을 보면은 참 생명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꽃이 올라오나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면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은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반드시 피우겠다는 소망만 있으면 그게 뭐 시멘트가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강추위가 되었든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꽃은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사는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흥하고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강해지면서 번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흥왕이라는 말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내 집안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잘 되고 시집 식구들도 잘 되고 친정 식구들도 다 흥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부라 부하는 산파가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잠시나마 후회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내게 맡기셨나 하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모두에게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믿음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흥왕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